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 신학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문제점이 뭐냐, 또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한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성적이다.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사고 판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성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연을 읽고 관찰하고 거기서 발견한 지식을, 어떤 자연 법칙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성주의로 흐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성이 최고의 무엇이라고요? 진리에 이르고 분별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이성의 무엇에 올려놓고요? 이성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요리하고 재단하고, 기적 같은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다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분명하다고 했습니까? 흐려진다고 했습니까? 흐려지고 자꾸 뭐 성경을 적용하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른 말을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통 신학, 그 정서적이고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러한 신학 사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을 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의 최대의 맹점은,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무엇으로? 그렇죠. 역시 성경도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은 순수한 인간의 작품일 뿐이다. 고상한 어떤 철학서적 유명한 시집 이런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책들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종교인들의 기록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는 성서 무슨 설? 무오류설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성서 영감설, 이것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기원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비롯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또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으로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반드시 간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성경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핵심 포인트, 성경의 그 진의,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읽을 때에도 역시 그때에 똑같이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흐릿해진 비전과 왜곡된 그러한 이성 이러한 것을 밝게 해주고 깨우쳐주고 각성시키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근본주의와 그 복음주의에서는 성서 영감설과 성서 무오르서를 제일 중요한 교리로 확고하게 정립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전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성서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와 함께 손잡고 갈 수는 없다. 물론 그들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함께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새로운 현대신학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해방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해방신학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해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자유로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죄로부터의 어떤 그 자유로움, 대속받는 것, 이러한 것을 이 해방신학에서는 해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해방이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나가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현세적 해방의 개념을 신학의 핵심 주제로 설정했다, 정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제도 언급했지만 기독교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구원의 어떤 측면을 강조했을까요? 구원의 영적인 측면.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내세에 구원받아야 된다. 내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서구 중국의 그 기독교에서 구원이라 하면 영적인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내세의 구원이다, 죽은 다음에, 이것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 이 현세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회적인 이슈,
불의한 일, 모순된 일, 죄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구 기독교가 현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기근. 네? 기근, 또 전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류가 집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것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주로 그 하늘을 향한 신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현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도록 어렵게 살아도 속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달래려는 현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좀 완전히 해소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감하도록 좀 완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의 그 약점은 바로 그동안 기독교가 하나의 그 가진 자 편에 서서 권세가들과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됐죠. 언젠가 380년부터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황제급이 됐습니다. 교황이. 나중에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어가지고 황제고 뭐 왕이고 다 교황이 세우고 막 폐위시키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황과 사제들 뭐 교회의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원과 같은 그런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이 하층 계급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부귀 영화, 권세, 인기, 물질 이런 것을 누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서는 이 서구의 그러한 교회의 어떤 맹점, 잘못된 것, 지나치게 영적인 구원과 내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그러면서 현세적 구원, 이 현세의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신학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신학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신학적으로 설설하여 해소하려는 목표, 이미 이야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면 이것은 상황신학 또는 토착화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토착신학, 상황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발생한 곳은 바로 남아메리카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 해방신학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남미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성신학이라든지 한국의 민중신학 그 다음에 인도의 달리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억압받는 사람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전개되는 그러한 신학이 이렇게 부흥하도록 하나의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해방신학이고, 어제 마지막으로 다룬 희망의 신학도 역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남학생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념론적, 이론적 신학과 대비되는 실천적 신학의 흐름. 네, 아침을 제대로 드신 것 같네요. 관념론적, 그 아이디얼리스틱한, 이건 이론적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역의 신학을 말하는 거야? 유럽 중심의 서구 신학을 말하는 거야. 너무 관념론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이다. 그냥 천상을 향하는, 하늘만을 향해서 외쳐대는 하나님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의 문제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신학과 대비되는, 비교가 되는 실천적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프락시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아시나요? 찾아보니까 실천, 행동, 연습. 네, 그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쪽의 진리일 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practice, 실천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 praxis라는 말은 교리와 실천, 그리고 예배와 생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순환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인가요?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웨이크데이, 주중을 생각하고, 교육을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면 이것이 내가 믿는 그 신앙과 우리가 배운 그러한 교리와 성경 말씀과 맞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기 있으면 저기를 생각하고, 저기 있으면 여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러한 그 양쪽을, 그러니까 예배와 삶, 주일과 위크데이, 그리고 교리와 실천, 행동, 이것을 다 아우르는, 함께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프락시스입니다. 이 개념을 활성화하여 교회와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또 중미에서 발흥을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해방신학 발생의 원인은 남미의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 식민 통치자들, 수백 년 동안 남미, 중미는 이 식민지였었죠. 미국도 물론 한때는 식민지였었죠. 그러다 이제 독립을 했는데요. 남미는 수백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억압, 그 참혹한 실상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들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36년 동안에도 얼마나 그 비극적인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남미의 그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의 그 원하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미의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스페인과 권세가 편에 선 카톨릭 교회이다, 이들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억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화라산처럼 분노가 되어가지고 폭발하게 된 것이 하나가 이 해방신학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식민주의자들은 교회와 교황의 이름으로 스페인 왕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정복자들이, 식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라? 스페인 왕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순종을 강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복종하기 어려웠던 원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 파헤치고 그들에게 보물과 같은 것을 다 가져다가 본국으로 가져가고 또 노예로 팔아먹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은 쿠바인들을 학살하는 스페인 정복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기독교 국가고 카톨릭 국가인데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의 모세라는 별명을 받은 바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권세가 편에 섰지만 일부 그 의식이 있고 이 세상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신부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정의를 부르짖게 됩니다. 이 라스 카사스는 자기 집의 노예를 풀어주고 스페인 왕 찰스 5세에게 남미 원주민에 대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대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직접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진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은 원래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그러한 노력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남미의 모세다 이렇게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도미니칸 수도파의 신부였던 몬테시누스는 정복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우리 여학생들 아침 잘 드셨죠? 네. 네, 한번 거기 인용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원주민들을 잔인하고 무섭게 노예로 다루는지 나에게 말하라. 자신들이 땅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스러운 전쟁을 무슨 권리로 선포하였느냐. 네, 이 몬테시누스 신부는 그들에게 그 정복자들 아주 그 원주민들을 그냥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아니 이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자기의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외쳐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아주 전반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많은 그 정의를 부르짖는 일부 카톨릭 신부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민중을 선동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배자들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 해방신학자가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know God is to do justice.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토닥시, 정통교리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통 프락시스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니까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왕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이 생각나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 생각나죠? 네, 그 예언자,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이런 그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아를 선대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공의를 굽히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 해방 신학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좋아하고 그 예언사를 자주 인용하고 또 해방의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구약 성경 책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맞습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그 바로 왕 이집트의 그 철권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해방을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 이러한 것들을 해방 신학자들이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감을 하고 또 그들의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바톨로메 라스 카사스 이분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모세. 남미의 모세라는 별명이 붙은 그 카사스 신부인데요. 이분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at we committed in the Indies. Indies가 뭐예요? 인디안들인데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카리브해 사는 사람들이 인디라고 하죠. 왜 이렇게 불렀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하다가 이제 어디에 정박을 했죠? 정박을 저기 쿠바. 쿠바가 아니고 처음 정박한 곳이 어딘가요? 혼두라스인가? 아마 남미의 어딜 겁니다. 카리브해 남쪽에 최초로 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인디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한참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섬에 당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인디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인디에서 우리가 자행한 그러한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인류에게 자행된 그러한 도저히 최악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 행위들 가운데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아까 쿠바 사람들 이렇게 다 죽이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카리브해의 여러 섬나라 이런 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개 무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붙잡아다가 또 남미 사람들 이렇게 노예로 유럽에 팔아먹고 그런 중개 무역항이 카리브해였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is trade in the Indian slaves 여기 인도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디의 그 노예들 무역, 노예 무역은 one of the most unjust 가장 불의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 잔인한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약화되었죠. 영원히 그러한 통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스페인에서 내전이 있었죠. 여러분 스페인 내전 알고 있을 텐데요. 스페인 내전 이제 벌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국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식민 통치가 약화되었고 대신에 그 카톨릭 교회는 계속 이 남아메리카에 남아 있으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19세기에 탄생한 독립국가와 이제 식민 통치 국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퇴각하면서 독립국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권세를 누렸던 이 교회와 이 독립국가 정부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영국과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그 마셜 플랜을 통해서 그 남미의 그 열악한 경제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가 또 카리브 연안 국가들이 이제 영국과 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20세기 중반에 경제 발전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계층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구테타의 빌미를 제공한다. 여러분 지금은 남미가 그래도 조용한 것 같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에서 아주 그 구테타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그런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개선하고자 군부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악순환 가운데 신학자들은 서구의 신학을 버리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 그 당시에 쿠바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누가 했죠? 모택동, 마오쩌둥. 그리고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남미에서도 이 일부 교회가 또 해방신학자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좀 잘 살펴보아가지고 그것을 채택해야 되겠다. 그 원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됩니다. 마르크시즘을. 그래서 이 마르크시스트 그 공산주의 이론을 하나의 그 이제 수단으로 채용하고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나누어준 거에는 안 나오고 제가 쓴 책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새로운 그런 개념이죠.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였어요? 옛날 플라톤 이런 사람들 주로 진리가 뭐냐, 이 세상은 왜 있냐, 인간의 정체와 운명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거 맨날 질문하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러는 게 철학가들의 주된 업무였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혁하고 참으로 데모를 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는 거의 없었어요. 철학가들이. 테이크 액션 하는 것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그러한 분위기에
반발한 것이 칼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해방 신학자들이 야, 이거 참 마르크스가 이 말 한번 잘했네. 이거 정말 우리 상황에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뭐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뭐 영원히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실제적인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교회가 또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프락시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해방신학에서는 공산주의의 어떤 이상 또는 마르크스의 그 사상 이런 것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부 카톨릭 신부 지도자들, 신학자들인데 교황청에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교황청에서 양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마르크스의 사회혁명 이론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황청에서는 남미의 그 불이한 상황, 많은 대중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개혁하려고 뭔가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옳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마르크스의 이 유명한 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 쓴다. 이 칼 마르크스의 주장을 들은 서민, 대중들은 아주 열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자기가 능력이 일주일에 10시간밖에 일을 못해. 그러면 10시간만 일하고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5,000불이 필요하다 한다. 그러면 5,000불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내세운 사회주의의 뭔가요? 사회주의의 이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민중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발전하고 진전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제일 먼저는 봉건사회. 당시가 이제 봉건사회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민주사회. 그리고 세 번째가 공산사회, 공산주의. 마지막이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는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실험을 70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망했죠. 공산주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러한 혁명 이론에 따라서,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이제 경제를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고 오히려 점점 더 가난해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인데, 이러한 공산주의가 궁극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상은 아니고, 공산주의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태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가 건설되어야 된다. 사회주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도 있어. 필요에 의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다른 이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도 예를 들어서 국가 조직 형태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주의가 되면 계급도 없고 국가라는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이상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바로 이게 사회주의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해방 신학자인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은 투쟁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가난은 구조적인 것이요 빈자들은 하나의 계층이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Take political action.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이렇게 교리나 선포하고 그래서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거야.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마르크스의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냄새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구티에레즈가 가장 대표적인 해방신학자인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찌들게 가난한, 억압받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남미 원주민들이 마치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처음에 유럽의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한 것처럼 남미의 원주민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2류, 3류의 인간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티에레즈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 식민 통치 상황에서는 이게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개인은 가난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다. 게을러서 그렇다. 탐욕스러워서 그렇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밀어두었는데, 이 구티에레즈는 이건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악이다. 구조가 잘못되어서 정치, 경제,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부의 재분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난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조금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다. 뭔가 이 세상이,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이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밑에 있어야 될 게 위로 가고 위에 있어야 될 게 밑으로 간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혁명을 주장한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째 뽑아버리고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티에레즈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미의 그러한 잘못된 경제 제도,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의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행동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이분이 누구예요?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고 프란체스코. 이분은 바로 구티에레즈, 대표적인 해방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교황이 88이죠, 만으로. 이분은 조금 더 나이가 많고요. 네, 이분의 출신 국가가 어디예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 알죠? 네, 아시시의 거지 성자. 네, 그 아시시의 성자가 3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성 프란시스, 그다음에 성 클레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15세에 죽은 청년 가톨릭 성자가 됩니다. 4월 29일에 젊은이였었는데 자기가 그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은이를 통해서 기적이 최소한 검증된 것이 두 가지다. 그래서 성자로 이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큐티스입니다. 그 로마에서 동북쪽으로 한 1시 방향에 한 2-3시간 가면 아시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죠. 그 성 프란시스가요. 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자가 성인식을 하기 전에 복자가 되는데, 복자가 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2번 일어나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도 처음에는 복자였다가 이제는 지금 성인으로 올라갔죠. 어쨌든 이 교황도 프란시스를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프란시스라고 했고, 또 아르헨티나 있으면서 이제 그 남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교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테레즈와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해방 신학이 발흥하는데, 이렇게 널리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남미 카톨릭 주교회의 셀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교회가 사회적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네, 여기서도 고통당하는 민중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의 마르크스적 방법론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메델린 주교회의에서 교회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편임을 선포했으며 정부와 가진 자들을 향해 사회적 평화를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적 모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셀그룹 아니면 구역 모임 이러한 것입니다. 억압받는 신자들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인데 10명에서 30명 정도고요. 지금 브라질에만 한 5년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그 기초 공동체가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브라질에만. 네,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냐?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아젠다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10월 달에 설명한 것 같아요. 실천 방안,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아젠다라고 합니다. 이거 시사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리라는 것은 크레덴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이 아젠다라는 말은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를 실제로 주중에 말이야 내가 살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또 일하면서 어떻게 내 교리 신앙대로 실천해 나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시행 일정, 이거를 아젠다라고 부른 거예요. 크레덴다와 대비하는 말로. 이렇게 그 기초 모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의 셀 그룹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잘. 그저 모이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친교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스위트홈으로 가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정을 정해가지고 시행 규칙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야. 그걸 구역 모임에서. 그리고 억압자들,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권세가들, 가진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추구했다. 네, 여기 유명한 해방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뭐 구테레즈, 카펜, 몰트만, 바비 컥스 들어보셨나요? 바비 컥스 하버드 교수고 침례교 목사님이죠. 법 소브리노, 조세 보니노 대부분 다 카톨릭 신학자인데 여기 보니노는 감리교 신학자고 에모리 대학에서 강의도 여러 번 와서 했습니다. 네, 여기 C, E, B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뭡니까? 기초 공동체입니다. Comunidades Eclesias 뭡니까? 바스인가요? 네. 네, 구스타포는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에서 카톨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남미의 자기 고국 페루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배운 그 고상한 신학, 이론적인 신학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내팽개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신학을 따로 해야 되겠다,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대표작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아주 해방신학 교과서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연대할 것과 가난에서의 해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테레스가 말한 그가 생각한 해방, 구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한 구원은 뭡니까? 구테레스가 말한 해방은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해방. 이거 내세적인 거야, 현세적인 거야? 현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 구원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we must be saved.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또 그 구원을 언젠가 완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참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제한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마슬로우라는 사람의 자아 실현론이 유명한데 자아 실현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잠재적인 능력, 내가 꿈꾸는 목표 이러한 것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자아 실현이죠. 여러분 지금 자아 실현하고 계세요? 이거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라는 게 원래 뭐야? 영어로 재능이란 말이죠. 재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은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탤런트를 사장시키지 말고 그 잠재적인 능력을 잘 활용해서 참으로 최대한 자기의 어떤 꿈과 능력을 이렇게 발현하는 것, 실현하는 것, 이걸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미의 사람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자아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심과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무슨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보세요.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Bring a sword, not as bring peace.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은 바로 a call to action, 행동하라는 부르심이다. 행동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항해서 행동하라고? poverty, 가난과 and the sin engendering it, 그 가난을 발생시키는 가난을 가져오는 죄, 가난의 배후에 있는 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의의 미션을 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실현하도록 그런 얘기죠. 네, 여기 이분이 구티에레즈 조금 젊었을 때죠. 아까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 보셨는데 이분이 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구조적인 가난은 불의의 해결은 개선이 아닌 혁명을 요구한다. 혁명적인 사회 경제 제도를 통해서나 가능해진다. 그들은 출애굽기와 예언서를 기초로 삼아 해방적 주제를 설파하고 예수의 해방제왕적 활동을 부각시킨다. 여러분, 이 해방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바로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Jesus the Liberator라는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자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 해방신학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이제 그러한 분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억압, 가난, 편견, 비인간성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성육신하셨으며 하나님의 빈자 우대 정신을 실행한 분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의 반대말은 빈자죠. 부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두 글자니까 두 글자라면 빈자죠. 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그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고 제대로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 해방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자유를 주려고 먼저 우선적으로 활동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빈자 우대 정신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은 사회적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고
현세에서 여기서 건설되어야 할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 내세나 다른 차원의 천국이 아니라 현세의 낙원이 더 시급하다.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달래려는 미래주의적 종말론을 찬성해요, 배격한다 한 것입니다. 그 신학은 사회 구조를 명료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는다. 네, 여기 빈자 우대 뭐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바로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우선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야.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인가요? 맥도날드 있고 애플도 있고 맥도날드 매일 먹는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할까요? 아니죠? 독을 먹는 거 독을 먹는 그렇죠. 우리 이 권사님이 아주 그건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죠. 해방신학 이제 간단히 평가하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해방신학의 주장, 역사적인 배경, 그 주창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신학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한 거죠.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역시 교황청이 해방신학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양면적으로 해방신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점점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건전하게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지금 점점 갖추고 있는 겁니다. 해방 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서 그들의 안목과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선지자적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처럼 강력하게 죄를 경고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며 현상 유지에 만족하거나 가진 자 편에서 안주하려는 교회의 성향을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잘못하면 현상 유지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The status quo라고 하죠. 현상 유지. 그리고 어제 그 복음주의 하면서 이렇게 그 개혁된 교회는 항상 무엇한다? 그 라틴어로 말했죠. 그림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한다? 개혁한다. 그러니까 개혁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교회를 계속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침체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을 해주셨는데요. 또 가진 자 편, 권세가 편에서 가지고 이제 부귀영화나 누리고 권세, 명예, 인기, 물질 이런 거나 추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성직자로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이제 단독주택 100평짜리에서 살아야 되고 외제차 스포츠카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있던 그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에쿠스란 차 비싼 사람. 그거를 에쿠스 중에서 제일 싼 거 4,500만 원 지금 많이 비싸졌는데 그걸 사드렸어 선물로. 그러니까 거기가 시골인데 작은 교회인데 그걸 타고 좀 다니다가 이 목사님이 2달 만에 팔아버렸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타고 다니니까. 또 청년들이 몇 명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이 이런 차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본이 되는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그 후배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크다고 교회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 차를 타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청교도 신앙을 본받은 분이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템플턴 프라이즈, 템플턴상이 종교계 노벨상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상을 받으셨어요. 1997년인가 96년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금이 당시 100만 불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로 해서 한 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이분이 전액 1원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기부했습니다. 지금은 템플턴 상을 받게 되면 150만 불로 올라갔어요. 노벨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는 그분 한 분만 받았었어요? 네, 템플턴 상 받으신 분은 한경직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세계에서 한때는 제일 큰 장로교회,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은퇴한 다음에 남한산성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었나? 저금 통장 없었고 뭐 옷까지 서너 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불교계에도 그 성철 스님이 입적했을 때 남은 게 뭐가 있었죠? 누더기 같은 그런 겉옷 하나하고 지팡이 딱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신학이 뭔지 이제 점차 아시겠죠? 네, 그것은 해방 신학은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실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아니야. 가난, 억압, 뭐 비인간성 뭐 이런 거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진지한 신학적 시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상황화, 토착화에 공헌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신학에 발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리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달리 신학. 네, 인도에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죠. 4가지 계급이 있죠. 맨 위에가 뭐야? 브라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 완전히 계급 그 카스트에 속하지도 못하는 계급을 달리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조선 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백정 같은 그런 존재. 달리 신학도 있고요. 네, 1970년, 80년대에 아주 번성했고요. 이 신학은 그러나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평적으로 봤을 때 마르크스주의와 연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환원적 해석. 환원적 해석이라는 말은 축소해서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 경제적 해방자로 보고 죄는 개인의 문제 가지고 구조적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편협한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냥 자기 있는 거 나눠주고 옆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자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이따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